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 전체라기보다는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무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에 행해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배경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은 요셉과 더불어 목수 일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정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척했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에 대한 반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주민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속담을 사용해서 논평하십니다.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 라는 의미로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이들도 비슷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외에서도 배척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혹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선지자일지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자기 집이라는 말은 마리아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예수님의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는 언급을 포함하고 또한 거기서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신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가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기능은 선교를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파송 단락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부각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세는 이전에 언급된 마가복음 본문에서 다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권세였습니다. 또한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통치를 괴멸하는 건세임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 건세를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 사이에는 밀접한 병행 관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탄의 통치 세력을 제압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도 사탄의 통치 세력은 제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 여행에서 금지 목록을 나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팡이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은 구체적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10장 10절에서 지팡이 지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동사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동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벌 옷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분의 옷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 신체의 보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금지된 목록의 강조점은 금지 목록 자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 여행이 현 상태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선교는 급박한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즉 선교가 긴급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메신저가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 말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곳 주민들을 향한 경고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사역을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해 주는 것은 그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지만 그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놀람은 이내 무시와 멸시로 바뀌어 강한 의심의 말들을 쏟아넣습니다. 목수주제라는 태도로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배척합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평범한 부모 형제, 짧은 배움이라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태도와 시각을 이상히 여기시며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름난 가문, 출중한 외모, 군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를 원합니다. 번접할 수 없는 위엄과 건의를 원하고 현란하고 성동적인 웅변을 기대합니다. 교회마저 번영과 성공의 복음, 건의와 위엄, 영광과 현란함의 복음을 추구한다면 십자가의 복음, 겸손과 순박함과 순수함과 참됨의 복음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관점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볼 수 있어야 허름한 차림의 목수 아들이 하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돌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배경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걸음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인기몰이를 위한 권능이 아니라 상하고 찢긴 백성들을 돌보도록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리고 안식으로 백성을 초청하도록 주신 권능입니다. 여행을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집에 유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배척하면 거기서 갈 때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때가 임하였고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가 얼마나 혹독한 심판이 있을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제하는 권능은 없을지라도 사랑의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 권능은 없을지라도 죽음의 건설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힘과 위로의 복음이 있고 평안의 말씀과 오는 나라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는데 제자가 배척받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구원의 손길이 와닿기를 고대하는 고달픈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어서 건져내라고 권능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